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연합하여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앞서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마음에 그의 예언을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 아닌 듯 변장하고 대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혀서 혹시나 자신에게 임할 수 있는 화와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3절에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람 왕의 이런 명령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며 동시에 아벡 전투에서 아합 군대에게 쫓겨 골방에 숨은 일과 목숨을 구걸하던 수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람 병거 지휘관들은 크고 작은 자와 상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합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했고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적군들을 보고 깜짝 놀란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님을 알아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간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달려들다가 아합이 아님을 알아채고 돌아간 일은 매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입은 옷과 주위에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셨다는 단어에는 유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권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인하여 전쟁에 동참하게 하여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람 병사를 유인하여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소리 지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깜짝 놀라 크게 소리 지르는 반사적인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소리 지름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외치는 비명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악인들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지만 정작 미가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전혀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아합의 요구대로 왕의 옷을 입고 아합을 대신함으로써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유다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사적인 비명조차도 기도로 들으시고 즉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찾지 못하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아합은 자신의 비겁한 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명중해 아합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에 붙인 비늘 조각의 틈새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합을 겨냥해 쏜 화살도 아니고 그저 적군들을 향해 대충 쏜 화살이었는데 아합이 맞은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화살은 갑옷의 그 작은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갑옷의 다른 부분에 화살이 맞았다면 아합이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일반 군사로 변장한 채 전쟁터에 나와 있었지만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수아에게 자신이 부상당했음을 알리고 자신을 전장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맹렬하여 병거가 빠져나갈 수 없었고 계속 아람 군인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고 결국 그는 해질 즈음 군대가 후퇴할 때까지 버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미가야를 통한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미가야가 참 선지자이며 나머지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으로 예언했음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미가야를 모욕했던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을 것이란 예언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 왕과 그의 군대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합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었던 아합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합은 아람 병사들을 속이고 피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영역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온갖 우연들이 연속되며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필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우연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 또한 신실하게 필연적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선 것을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여호사밧이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그의 마음을 쏟은 점을 선한 일로 여겨주시며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른다고 하지만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여 축복을 누릴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과 징계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불순종과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전차부대 대장들에게 졸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 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고 말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자기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는데 이것은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던 점입니다.